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성품 16번째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뇌는 18가지의 신기한 요소를 생성을 해낸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엔돌핀이고 두 번째가 아드레날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기쁘고 행복해 할 때, 또 막 웃을 때, 또 사랑할 때, 감사할 때 뇌에서 이 엔돌핀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엔돌핀이 암세포 같은 우리 몸에 유해한 그 세포들을 잡아서 죽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이것이 뇌에서 생성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우리 마음에 슬픔을 간직할 때, 짜증날 때, 화날 때 이 아드레날린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아드레날린이 나오면 우리 몸에 이 암세포 같은 것들이 생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좋지 않는 것들이 막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또 관절염이 생기고 기타 건강에 해로운 요소들이 막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웃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럼 한번 웃어보세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웃는 모습이 잘 안 보이는데 웃어보세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라도 웃어야 되고 또 기뻐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웃어야 돼요. 아내가 집에 들어갔더니 찡그리고 있어요. 집에 들어오기 좋겠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오만 가지 인상은 다 쓰고 있어요. 그럼 그 가정에 웃음의 꽃이 필까요? 직장생활 하는데 직장 동료가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심때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계속 그냥 이마에 이 내천자를 그리고 있고 그냥 보면 뭐가 그냥 화살이 그냥 확 폭발해버릴 것처럼 인상을 쓰고 있으면 직장생활 그 직장의 분위기가 어떠겠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또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운 직장 생활을 위해서도 그 조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서로 기뻐해야 돼요. 보면은 웃어야 돼요. 목사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인상 쓰고 아주 못 잡아먹어서 그냥 안 다닌 것처럼 쓰고 있고 그러면 교회 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속이 힘들고 짜증이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웃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웃어봅시다. 웃어봐야 돼요. 웃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가정을, 직장을,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국의 성인 남녀가 하루에 웃는 횟수를 조사했어요. 몇 번이나 웃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13번을 웃는다는 거예요.
평균입니다. 이보다 더 많이 웃는 사람도 있고 한 번도 안 웃고 하루를 지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미국의 사람들, 미국 정신과학연구소에서 미국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번을 웃는가를 조사했어요. 몇 번 웃었을까요? 80번을 웃는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보다 미국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7배를 더 많이 웃는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봐보세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항상요 웃어요. 사람이 눈이 탁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그냥 웃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때요? 보면은 이 텔레비전에서 보시는 분도 제 얼굴을 잘 봐야 되는데, 우리 어떤 성도 내가 신방을 갔더니 집에 텔레비전을 새 거 놨는데 아주 큰 것을 딱 놓고 거기에 유튜브로 우리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마 큰 텔레비전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 얼굴 표정도 잘 보이실 거예요. 사람이 웃고 살아야 마음의 건강을 이루고 육체에도 건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웃는 것이 너무 인색해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민한 것이 많고 근심이 많은지 사람들 보면 그냥 한번 살짝 웃어만 주면은 웬만한 문제는요 다 해결돼요. 사람의 그 꼬부라진 이런 관계들도 그냥 웃어주면은요 서로 좋은 대화가 많이 이루어져요. 옛말에 우리 어른들은 웃는 것을 경망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절대 웃지도 못하겠어요. 또 밥 먹을 때에도 말하지 말고 그저 근엄하게 먹는 것을 양반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 문화가 또 불교 문화가 지배적이다 보니까 불교는 근엄하잖아요. 엄숙하고 유교도 그렇고.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웃음의 종교입니다. 기쁨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한국 사람들 보고 교회 가보니까 전부 얼굴에 인상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한국의 어떤 목사님에게 물어봐서 한국 성도님들은 찬양할 때는 그렇게 소리내서 손 들고 찬양하는데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계시냐고. 이 목사님이 한국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다 보니까 십자가 생각하니까 웃을 수가 없어서 슬퍼서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살아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왜 한국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할렐루야 기쁘게 찬송해야 되는데 왜 한국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만 생각해야 얼굴이 죽을 상인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기쁨은 삶의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반대로 이 슬픔은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여지없이 빼앗아 가버립니다.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슬픈 것이 하나 딱 나타나 버리면 순간 내 모든 기쁨을 다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즐거운 일, 기쁜 일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같이 들려주는 소식이 기쁜 소식만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녀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엄마 나 100점 맞았어. 나 학교에서 1등 했어. 그러면 할렐루야 좋겠죠. 엄마 나 서울대학 합격했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엄마 나 학교 떨어졌어. 주님은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좋은 신랑감 데려오고 좋은 색시감 데려오고 직장에서도 돈도 많이 벌고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일만 있으면은. 아픈 것이 없고 항상 병원에 갈 일도 없고 좋은 일만 매일매일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고 기도하고 꿈꾸고 그러지만은 내 자녀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표 받아온 것도 아니고 월급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수입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수입은 더 줄어들고 더 힘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난지 모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 가면서 살아가면 잘 될 것 같고 사람과 관계도 좋아질 것 같은데 내 신앙의 양심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을 할 수가 없고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에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이 항상이라는 말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기뻐하라. 아들이 딸이 상 받아오면 기뻐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벚꽃 맞으면 기뻐해라. 승진하면 기뻐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항상 everyday 모든 일들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또 그리스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 주님은 분명히 기뻐하라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읽은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습니다. 기뻐하는데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술집에 가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노래방에 가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하고 노닥거리는 카페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부적인 자극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요. 맛있는 거 먹으면 좋은 것이고 좋은 것 이렇게 받으면 기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보다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만이 그 기쁨이 지속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주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만 봐도요 4장에 보면 1절에도 주 안에서 살아 2절에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계속해서 주 안에 있어야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하라고 그랬어요. 한 주를 기쁘게 살려면 좋은 집을 사라고 그랬어요.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해서 새 신랑 새 신부하고 살아보라. 그러면 한 달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발하고 나면 미용실에 가서 머리하고 나면 이튿날째부터 기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집에서 살아보면 일주일은 좋을 수 있지만 한 달 뒤에는
별로 기뻐할 일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 어떤 제가 잘 아는 분이 저한테 미국인들이 예배하는 그 찬양을 한 6분짜리를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영어로 찬양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나이 주로 많이 드신 분들이 찬양하는 찬양이었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무엇이 은혜스러웠느냐 보니까 영어를 제가 충분히 잘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그 찬양을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찬양하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찬양할 때에 그냥 얼굴이 활짝 펴져 있는지.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어제 여러분이 만나서 함께 그분한테 감사하면서 어제 보낸 그 유튜브 찬양을 보니까 너무 은혜되어졌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최근에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한국 사람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미국에 나 지긋한 그 크리스찬들이 예배 때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찬양할 때도요 인상 막 쓰고 찬양해요. 찬양은 주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찬양하는 것만 봐도요 그 사람의 믿음이 보여요. 그 찬양하는 태도만 봐도 그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가는 것인가가 보여요. 마음에 어떨 때는 막 벅차오르는요 그 감격과 기쁨을 막 손을 더해서 표현하고 싶고 막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막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찬양의 깊은 가사를 통해서 빨려 들어가는 그 찬양을 해보면요 주님과 이 다 관계가 맺어져 가고 거기서 오는 그 기쁨은요 세상 그 어디서 오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나를 한 주간 승리하게 만듭니다. 찬양을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올려보세요. 이 마음에요 막 솟구쳐 오르는 그런 이 힘이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찾지 않고 주님 밖에서 기쁨을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 아니 그치지 않는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 이것이 어떤 삶인가를 알아야 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삶이 어떤 삶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관용하는 삶을 살면 돼요. 관용을 베풀지 않는 한은 기쁨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기뻐했어요. 저 사람 얼굴을 봤어요. 그러면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 내 마음에 관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용을 베푸는 것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무슨 관계이냐? 너무 긴밀한 관계에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 갈등만큼이나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오는 그 상처가 너무 크고 배신감도 크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도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지 않으니까 주님과의 관계도 깨뜨려져 버립니다. 관용을 베풀지 않는 한은 우리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말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뭐라 했어요?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사람,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원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 특히 원수까지도 관용을 베풀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보기 시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건을 보기 시작하면 그래도 관용을 베풀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은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깜짝 놀라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언론 매체에서 여론조사하는, 정치나 또 여러 가지 사건을 가지고 여론조사하는 거 발표하면요, 그거 들어보면 깜짝 놀라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론조사하는 결과를 봐보세요. 어떤 사람은 여기 이런 당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 당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일 것 같은데요, 나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경우는 더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저걸 좋아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뉴스에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제1야당의 대표가 36살 먹은 결혼도 안 한 청년이 당 대표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에는 3선, 4선, 5선 한 국회의원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당 대표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도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도 아닌 36살 먹은 젊은 청년이 우리나라 제1야당의 대표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수당이라고 하는 그 당에서 이 젊은 청년이 당 대표가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많은 변화가 지금 이 세상 우리나라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도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배제하고 따돌리고 무시하고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와도 함께할 수가 없어요. 인정해줘야 됩니다. 다름을 포용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내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싫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해줘야 됩니다. 나와 다른 저 사람을 인정해줘야만 해요. 나와 다른 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건강해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기쁨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관계만 잘 유지하고 있어도요, 우리가 슬픔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한 신앙 좋은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원수까지도 관용을 베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저 원수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어요. 집사님, 아니 집사님 같은 분도 원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저도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가 누굽니까? 제 남편입니다. 얼마나 선하고 착하고 믿음 좋은 집사님이었는데 그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왼수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행복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가 있겠어요? 원수는커녕 나의 마음을 조금 더 아프게 한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은 제가 목사인 것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좌회전 신호가 떨어졌는데 앞차가 빨리 가야 저 좌회전을 받아가지고
정해진 시간 안에 갈 수 있는데 도대체 저 차는 뭐하고 있는지 끔찍도 안 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차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차는 겨우 신호를 딱 통과해갖고 가는데 내가 딱 들어서려고 하는 순간에 그냥 노란불로 빨간불로 싹 바뀌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속에서 이그저 하면서 막 욕이 막 튀어나와요. 이거 저 인간.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사정이 있겠죠. 그 작은 것이지만은 내가 저 신호 한번 못 받고 간 그것이요, 내 안에 완전히 기쁨을 빼앗아 가버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은혜 충만하다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내 앞에 그냥 팍 들이 앞에서 끼어들게 해봐요. 그러면 순식간에 저 인간이 죽으려고 순간 내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한 기쁨이요 싹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죠?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가 목사 아닐 때가, 목사인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소한 일조차 우리가 간용을 베푸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아니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손해를 준 그 사람에게 간용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있습니다. 모든 관용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주께서 가까우셨다는 거예요. 왜? 가까이 오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알잖아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그 아픔을 견디어내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가까이 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 우리의 삶을 정상화할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한 것도 없고 미움도 없고 오직 사랑만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간용하지 못한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이 정산되어질 것 생각해 본다면 용서 못할 사람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지 않아도 가까이 오신 주님이 그들을 다 정죄하셔요. 내가 알지 못한 죄, 나에게 아픔을 준 그 모든 것들 주님이 다 세심받으시고 그가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라는 건 또 어떤 삶이냐? 첫 번째 간용하는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기쁨을 뺏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또 6절에 보니까 염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염려하면 그때부터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염려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조각조각 분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염려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 가지고 기쁨을 가져가 버립니다.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아도 염려하는 순간에 기쁨은 사라집니다. 그러기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늘 염려하고 삽니다. 저도 이렇게 충만하게 설교하지만은 주일 오후에 그때부터 또
다음 주에는 또 뭔 설교를 하지? 그래서 또 염려가 돼요. 그리고 그 설교가 잡힐 때까지는 늘 내 머릿속에 다음 주에는 뭔 설교를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 시점에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뭘까? 쓰잘데없는 염려가 참 많아요. 기도하다 보면요, 주님이 되게 영감을 주시고 어떤 단어를 떠오르게 하시고 감동을 주세요. 설교가 빨리 잡히면 참 좋아요. 근데 안 잡히면 아주 막 진짜 식은땀이 ጭጭ 나고요. 뭘 해도 밥맛도 없고 뭘 해도요 항상 그 생각만 떠올라요. 근데 설교가 빨리 잡혀보면 주일날 저녁에 대부분 제가 책상에 많이 앉아있는 다 생각해갖고 다음 주에 이런 방향으로 설교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 한 주간이 그렇게 편해요. 마음이 가벼워요. 근데 이것이 안 잡히고 금요일날까지 막 안 잡히면 막 피가 마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서 누가 건들기만 해도요 그냥 막 화살이 팍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염려하는 것을 분석해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요 40%를 염려해요. 한 번도 제가 뭘 설교해야 되지 그걸 결정 못하고 설교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오늘 아침에도요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해서 설교 다 했는데 몇 가지 주님이 아침 새벽에 영감을 주신 것이 있어가지고 거의 반을 싹 아침에 바꿨어요. 근데 우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40% 염려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미 일어난 일을 30% 일어나요. 그 다음에 무시해도 될 만큼 사소한 일을 22% 염려하고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합쳐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몇 %예요? 96%예요. 96%.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는 것을 우리는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이건 통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가지고 염려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어디가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6절과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하면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 기쁜 인생을 살 수 있다고요? 기도와 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한다고 염려가 사라질까요? 네, 사라져요. 어떨까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늘 염려 속에 파묻혀가지고 되지 않을 일, 되지도 않은 그런 일들 가지고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 지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지배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딴 곳으로 안 뺏겨요. 매일 아침마다 받는 그 말씀을 오늘 나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보세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 말씀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내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습니까? 내 육체의 병은 치료될 지어다. 복 있을지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다 보면 염려가 사라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생각을,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떠나고 다른 생각 속에 살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교회 안에는 한 영이 흘러가야 돼요. 한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 성도들한테 절대 자기 목사님 설교하는 것을 듣지 못하게 한다. 더 좋은 설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사님의 설교가 들어가면 다른 영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절대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온라인 예배도 안 한대요. 대단합니다. 내가 온라인 예배 한 2주 해봤더니 성도들이 솔솔솔솔 빠져갖고 전부 온라인 예배 하니까 아예 안 올라오면 안 올라오고 그리고 우리는 온라인 예배 안 한다고. 무지하게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세요. 다 옳은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틀린 말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교회 안에 한 영이 흘러가야 됩니다. 집안에서도요, 마음이 부부간에 맞아야 되고 형제간에도 서로 마음이 맞아야 의가 좋아요. 내 생각 앞세우고 네 생각 앞세우고 그러다 보면은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자꾸 많은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염려가 생기고요, 문제가 생겨요. 가장 생각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배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붙들고 그냥 밤잠 못 자며 허송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서 염려를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의 근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어떤 신실한 성도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대기업 부장이셨어요. 영어를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부에서 해외 지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승승장구로 해가지고 부장까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의 동료들이 이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자꾸 시기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틈만 나면 이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안 되는 꼴을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영업부로 돌렸어요. 영업부는 어때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영업을 하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술도 마셔야 되고 주일날은 그 사람하고 같이 골프도 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부에 가가지고 그 영업부서에 일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술 대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주일날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 바이어를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예배도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만둘 수도 없고 그래서 직장에 나갈 수밖에 없다가 이대로 살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바이어가 원하는 게 골프를 치러 가는 것인가 혹은 술 대접 받는 것인가 최고의 상품을 제공받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그 과정에서 그 바이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최선인가를 하나님 앞에 좀 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작정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가 직장을 그만둘 수가 없고 그래서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고 다니자니 주일날 예배가 신실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술집에도 가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바이어를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바이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일 골프를 치러 가자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주일날 나는
오전에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바이어님, 한국에 오셨으니까 괜찮다 한다면 한국 교회 예배하는 그곳에, 내가 다니는 교회 함께 나가서 예배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밑져봐야 본전이니까 그냥 한번 질러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오후에 골프 치러 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바이어가 어떻게 했겠어요? 당신처럼 신실한 크리스천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 기쁩니다. 나도 한국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따라서 그 바이어가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나 이렇게 이야기하다는, 신실하게 주의를 지키는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파는 그 제품을 안 봐도 믿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계약합시다 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상황을 내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일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는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